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아마 녹화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또 능력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에는 아마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겟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이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비산과 및 그 술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서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화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삿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드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길었죠. 사실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과 또 비전이 너무 큰데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선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큰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맞는 우리의 현실은 또 너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꿈과 우리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감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미친 짓과 같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현실적인 괴리감 앞에서 멍하니 있거나 너무 무기력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이상이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장 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도 편하지만 또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과 사명을 포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갈 때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무기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한 현실의 벽 앞에서 고민하고 또 갈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데 그들의 현실에서 만나야 되는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 그러나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를 가리켜서 겸손한 표현이라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이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이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믿음이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 없다고 그렇게 욕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저께 본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정복 전쟁을 큰 그림의 정복 전쟁을 마쳤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왔던 그러한 땅의 지경과 경계를 그려주는 일종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정복한 요단 동편에 시온 왕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땅과 그리고 바산한 옥이 다스렸던 땅,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이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던 족속들에게 주는데, 그렇죠? 그 족속이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단 서쪽 지역으로 넘어와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죠. 이 브엘세바에 올라가는 그 세일과도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락산, 그리고 북쪽이 이스라엘의 경계가 레바논이거든요. 이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이라는 이 경계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23절의 이 긴 구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성읍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9절에서 23절, 24절까지 보니까 그 정복한 그 땅의 성읍들의 숫자를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점령한 성읍이 모두 31곳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큐티 책에서도 이 9절부터 7절부터 어떻게 보면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생략하고 있는데, 왜 이 긴 내용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왜 31왕과 그 성읍의 이름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거 필요 없는 부분 아닌가? 그냥 요약적으로 31곳에 땅을 점령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의 성읍과 그 왕들의 이름을 기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첫 번째는 이 정복 이야기가 꾸며낸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만 같았던 일들이 어느새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족속이, 한 민족이 가나안 땅에 31족속을 물리쳤다, 정복했다.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가나안 족속은 정말 좋은 무기로 무장해 있고 말과 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대단한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그 모든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모든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족속의 성읍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희망사항이나 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게 비전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31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지만 이건 결론적인 어떤 그림이지만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 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 안에 이미 그 이루어짐의 성취됨의 그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과 비전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현실과 타협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실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능력과 그 실력과 그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꿈이 주님 안에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내 현실과 너무 큰 괴리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들, 또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너무나 한숨 짓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의 하나님의 비전과의 괴리감 때문에 때로는 다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해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퍽퍽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현실이 너무 힘들고 퍽퍽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현실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끈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내일 새벽에 새벽 만나를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